오늘 2025년 3월 30일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발견하는 건데 가끔 교회를 잘 다니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그런 경우를 보았고 그걸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동네에서나 소문이 날 정도로 착한 어른들인데 왜 그 어른들의 가정은 그렇게 힘들게 살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역시도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의 고집과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목회자가 되고 난 훨씬 오래된 다음에서야 어렴풋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뤄야 할 그 문제는 레이기인데,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두 가지를 받았다 했죠. 하나는 율법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2년여를 거기에 거주하면서 레이기 성경하고 그리고 민수기를 정리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수기 성경은 왜 민수기라고 했냐 그러면 백성들의 이 숫자를 계수했던 의미에서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 민자에 헤아릴 수에서 민수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본래 민수기 성경은 민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해서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란 말은 광야, 순수한 그 표현으로 광야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을 70인역에서부터 넘벌스, 이 민수기로 바꿔줬다는 거. 그래서 민수기 성경은 그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라는 그 말인데,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는 인구조사하는 내용을 일컬어서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50여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12지파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 나이 20세부터 50세까지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만한 성인 남자를 중심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여 만에 조사를 했더니 그 모든 인구를 합산했을 때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2차 인구조사는 어디에서 했냐면은 모압 땅 맨 끝머리가 광야를 마치는 그 끝머리가 지금 요단강이고, 요단강만 건너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거기가 길갈이고 그 옆에가 여리고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동편 요단강 이 건너편이 모압 땅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술책으로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을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 신을 요즘 말로 카니발이라고 그러죠. 그 축제에 초대를 했는데, 그게 바로 바알 신을 제사하는 음란한 축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딤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시딤 지역에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아까 언급한 대로 40년 광야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땅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인구조사가 2차 인구조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미드바르 시작점에서 인구조사를 처음 했고, 미드바르 끝머리에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지 40년 만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인구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민수기 26장을 보면은 60만 1,7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0년 전보다 40년 후가 인구 숫자가 늘어야겠습니까? 줄어야겠습니까? 늘어야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820명이나 40년 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억압과 핍박과 노동, 그 힘든 노동 속에서, 그러니까 바로왕의 인구 억압 정책을 쓸 때도 그렇게 아기 낳는 걸 방해를 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백성들의 숫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애굽 왕과 애굽의 왕 신하들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거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지금 40년 후에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목전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했더니 세상에 40년 전보다 인구 숫자가 무려 1820명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그랬을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의문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에 잘 살았다? 아니다, 잘못 살았다. 그렇죠, 잘못 살았죠. 한마디로 자기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는데 삶의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사사기 성경의 핵심 구절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다가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구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까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삶의 내용을 뜯어보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안수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었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의 내용을 보면은 이건 아니올시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뭐죠? 지가복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얻어 터진 사건들이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 무려 7가지였어요. 7가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꼭 7가지만 죄를 지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7 숫자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완전 숫자. 그런데 민수기에 나타난 7가지 죄 목록 중에서 처음 사건을 뭘로 다루냐면은 원망하는 사건. 무슨 사건이요? 원망하는 사건. 두 번째가 탐심인데 그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으로 어떤 그 별명이 생겼냐면은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을 만들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민수기 11장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원망의 사건은 21장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때는 무슨 사건이냐?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뱀 사건이죠. 그러니까 원망으로 시험든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불뱀이 나타나서 시험든 사람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죄의 목록이 있었다면 그만큼 자주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를 대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대적한 사건은 민수기 12장에도 있지만 또 어디가 있느냐? 민수기 16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제가 반복해서 반복된 죄의 목록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죄를 자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2번이 아니라. 자, 그 다음 4번째는 불신의 사건입니다. 불신의 사건은 이스라엘 적경지였던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목전이죠. 가나안 땅이. 목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몇 일 동안 정탐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몇 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했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인데 부정적인 보고를 두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 앞에 아멘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2년이면 광야가 다 끝이 났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38년이나 광야가 늘어났던 이 사건의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자기들 생각으로 어긴 사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했던 그런 이 사건입니다. 6번째, 이스라엘이 음란했던 음행의 사건이죠.
그리고 7번째는 우상숭배 사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항상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음란한 음행의 사건이 함께 붙어 있었다는 점은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리에 갔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동일하게 한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제가 대충 추려서 7번 이 사건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매를 맞고 매를 맞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얻어 터지다 보니까 인구 숫자가 바로왕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40년 뒤에 조사를 했더니 웬걸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애기를 빵빵 잘났던 민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십시오. 애굽에서 살던 삶의 그 내용은 불신자의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러나 거기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이며 안식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천국의 모형이다,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광야 40년 세월은 뭘로 생각하느냐, 우리들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 즉 이 땅에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한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동행하는 훈련이 없으면은요, 이게 삶으로 이어지질 않죠. 왜냐, 훈련이 안 되면 항상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섬기는 내 주인에게 내어주는 훈련을 자부인, 자기 부인,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동행하는 훈련에서 통과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쓸 거야, 복을 예정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그 단계 훈련의 과정에서 통과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도 떨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봐야죠. 그러니까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 그래서 한다는 말이, 광야에서 2년이면 모든 고난의 훈련 과정을 끝낼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40년 세월을 동안에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되풀이 훈련을 다 받고 나서야 겨우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졸업을 못하고 계속 거기서 또 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야는 훈련의 과정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광야 훈련의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요, 일단 그 과정 속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전부 다 불편함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죠. 나는 광주 31사단을 여러분 수료를 했는데, 세상에서는 지 마음대로 왕 같은 그런 도련님 부잣집 자녀들인데, 거기 오니까 전부 다 아침마다 6시 기상하고 구보하고 반복적인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 뭐냐, 6주 동안은 그 어떤 그 규정이 통과될 때까지는 날마다 반복적인 훈련하거든요. 총을 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지금은 그 옛날에 M1 총이 없지만은 지금은 가볍죠, 총이. 옛날에는 그 무거운 총을 머리에 이거 거꾸로 이거 들쳐매고요, 그 산꼭대기를 향해서 안진배로 오리걸음을 하면은요, 애들이 울지 않는 애들이 없어요. 일어서면 두들겨 패니까 그때는.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저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살아도 괜찮은데 나에게만큼은 결코 순탄하지 않는 돌밭깃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어떤 걸 또 주문하느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뭐라 하느냐, 주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몇 번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문제는요,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믿으면 통과,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순종할 때에 아픔을 주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탐심입니다. 처음에는 만나 문제였지만 문제는 둘째는 맨날 맛없는 만나만 주신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고기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의 불평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응답할 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네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먹여줄란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들판에는 저 많은 소떼를 잡고 양떼를 다 잡은들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내 능력이 없어졌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살이 통통한 메추라기를 그냥 이스라엘 여러분이요, 그 300만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장막 주변에 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았는가 모르지만 메추라기는요, 메추라기의 새는 그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짧은 새예요. 그래서 많은 메추라기 새들이 앞으로 날아가는데 날개가 짧아서 맞바람을 타고 날아가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우수수 가을 낙엽처럼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자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진 것인데 성경은 여러 메추라기 새들이 뭐라고 해요? 2규빗 정도로 쌓여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규빗을 제가 말했나요? 한 규빗은 보통 말하기를 45cm라고 그러는데 성인 남자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여러분 한 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한다면 두 규빗이면 얼마겠습니까? 100cm, 1m가 이렇게 이 메추라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그 진영 주변에 그 하루길 정도로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 새가 쌓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길. 여러분, 사람이 걷는 하루길이라면 보통 성인 젊은 남자가 40km를 하루에 걷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백리죠, 백리. 그 많은 그 새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한 호멜만 주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 호멜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작게 거둔 자도 몇 호멜을 거두었다? 기억합니까? 10호멜을 거두었다. 몇 호멜이요? 10호멜.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냥 제가 통과한 것보다도 한 호멜의 분량이 어느 정도 그걸 제가 말하겠는데요. 한 호멜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쌀 20kg를 한 마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냥 200kg라면은 10마리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호멜이라면은 가장 알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주유소에 큰 드럼통이 있죠. 석유 드럼통 1개 정도의 분량을 한 호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얼른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를 작게 거둔 사람이 아까 몇 호멜이라고요? 10호멜. 그러니까 10호멜이면은 한 사람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핵가족 궤도니까 자녀가 성장하면 전부 다 이렇게 분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의례껏 독립해서 하려. 그러나 옛날 여러분 4000년, 3500년 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의 장막에 최소한 여러분 할아버지, 증조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최소한을 잡더라도 10명에서 12명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10호멜이라면은 2200리터고 10사람이면 얼마입니까? 22,00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나 이틀이야 한 달 동안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 아예 믿지를 않고 그걸 계속 거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장막마다 그 많은 가족들이 그 많은 메추라기를 말리려고 그냥 싸둔 건 아니잖아요. 그 더운 지방에서 전부 다 털 뽑고 창자 따고 피를 여러분 줄줄이 그 말려서 먹으려고 걸어 놨을 텐데 이스라엘 공동체 온 진영의 피비린내가 얼마나 났을까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 맛을 맛보기도 전에 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죽었던지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기브롯 핫다와 뭐요? 기브롯 핫다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의 무덤.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욕심을 성경에서 죄라고 했냐면은 어느 시대는 욕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사단의 미혹이 함께 있거든요. 사단의 미혹이. 그러니까 그러한 까닭에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고 그 사람이 어떤 탁월한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속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단의 먹잇감으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욕심 때문에. 잠언 25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시감으로 토할까 염려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반면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왔다.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나 한다면은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요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런 면에서 아무리 세상에 없는 탁월한 그 은사를 받았으며 또 내가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암송을 하고 많이 알고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항상 사단막에 그 사람 곁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사단이 넘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덜컥 넘어집니다. 이러면 부족함이 없는데 이성 문제, 여자는 남자한테, 남자는 여자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명예 때문에, 명예 문제 앞뒤를 안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타고 이놈이 들어와서 딱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갈 때 탐심을 죄악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히 탐심을 죄라고 분류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그랬죠. 사단이 그 탐심의 미혹의 미끼를 함께 던져두었기 때문에. 자, 그러기에 분명한 것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정상 치료가 있고 원인 치료가 있다 그 말이 있거든요. 마귀 때문에 알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어떤 우리 조선시대에 누가 그랬죠.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그런 분이 있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 돈 문제에 절대로 넘어지질 않죠. 그러거든요. 반면에 이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리 앞에서 여자가 남자가 욕을 하더라도 끄떡을 안 하죠. 명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문제 앞에 꼭 그 사람 앞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이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락 없어.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원망의 문제입니다. 근데 원망은 성경사로 보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원망은 어리석음이라는 이 점이고 두 번째 원망은 그 대상이 하나님께 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말 한 교회에서 이유별로 목사를 원망했든지 내 남편을 원망했든지 아내를 원망했든지 아니면 부모를 원망했든지 원망의 대상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길 문제 때문에 좋게 가다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한 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맨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한단 말이에요. 반복하지만은 모든 원망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원망 대신에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리석음의 주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환난 속에서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었죠. 10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럼 뭡니까?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재산 다 없어졌죠. 근데 욥기서 1장 22절을 보면은요,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읽은 성경은 개역 성경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개정판 번역은요, 어리석게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 같아요. 편집할 때 의도적으로. 제가 왜 의도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냐면은 원문 성경에는 어리석게라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아까 말한 대로 자식들 10 다 죽었지, 모든 재산도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지, 자기 몸은 악한 문둥병처럼 악창이 들어서 그야말로 거지 중에 이 왕거지가 되어 있고,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처럼 진모로 터져 있고,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몸으로 기어다니고 있고, 얼마나 가려웠던 이 성경은 깨진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벌거슴을 뚝뚝 긋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가 막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 욥의 처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확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느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원망은 어리석다. 그러면은 왜 원망이 어리석음이냐 한다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요 누가 볼지라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불통 중에 한 사람, 불통 중에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원망했다는 그런 구절이었고, 오직 요셉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어떤 누가 볼지라도 분명한 불통 가운데 있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요셉이라는 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었다는 점이죠. 여러분 로마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해보려고 이 일을 해도 막히고 저 일을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꼬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다음 성경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23절로 5절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면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정해놓은 길이 있고 나한테도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뭐예요?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은 넘어진다는 말 속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내가 실수하고 하던 일이 꼬이고 인간관계에서 오해받고 괜히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도 인간 차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광야 깊은 곳에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비록 넘어지기는 했을지라도 뭡니까? 결국은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뭐라겠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시험당함을 허락하셨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희가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위해서 그 새 길로 너희를 빠져나가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를 볼지라도 여러분 나는 불우한 사람이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고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말하기를 너는 의롭다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해서 내가 착해서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착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저녁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의 피를 문 인방에 설주와 인방에 여러분 발라드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없지만 별별 희한한 인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몰라서 그러지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가늠한 자도 있었을 별 나쁜 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 불문하고 그 피가 있는 집에만큼은 심판의 칼이 넘어갔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의롭다고 여기지 말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그릇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너를 내가 더 좋게 하려고 또 내가 상급받고 천국 갖게 하고 더 영광을 크게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점찍어 놓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딜레이 시킬 때가 있고 그 그릇을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때로는 길이 없는 광야길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 사람으로요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책이지만은 제가 지금도 어려서 읽었던 책인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하늘이 점찍은 사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어떤 대목 중에서 초근 목피, 무슨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 지금은 그런 말은 웃기는 말, 우리가 어렸을 때 흉년을 당하면은요, 산에 가서 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초근 목피의 긴 과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 말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하신 그릇들은 반드시 어떤 모로든지 하다면 건강 문제를 통해서도 자식 문제를 통해서도 물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깊은 광야를 걷게 하셔서 걷게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침내 제가 흔히 하는 말이죠. 영적인 근육을 그 사람을 붙여서 당신의 이 그릇으로 쓰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요 많아지면은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엉덩이 뭐 팔꿈치 근육을 많이 땅땅하던 사람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이 풀어져 힘이 없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 힘이 없다 늙었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다 빨리 죽습니다. 넘어지면은 바로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 편안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걷고 활동해서 평안한 건 좋은데 편안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의 문제, 나는 왜 이럴까? 누구는 아무렇게 살았겠지 왜 나는 이럴까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안목을 열어서 놓고 보면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광야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멘으로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이 사람들이 근육이 약해지면 아까 언급했지만 병들이 많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근육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말합시다. 어떤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영적인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 바울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손 쓰고만 갖다 써도 귀신이 나가 질병이 떠나갈 정도로 큰 은사를 받았다면은 문제는 근육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은 얼마 몇 조금 안 가서 그런 사람 금방 넘어지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시험은 하나거든요. 우리말로 시험은. 그러나 원문에서 시험은 두 가지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내 생각으로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합리적일 수 있는 시험이에요. 딱 괜찮아.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걸 자꾸, 여러분 그 사기꾼이 참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주 미혹하고 깨속은 뿌려야 믿거든요.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주실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마귀는 달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긴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좌절할 수 없는 과정이 여러분 동반된다는 거.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미혹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미혹이라 하지 않고 그건 뭐라 해요? 테스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 그동안 성경 많이 배웠지, 너 그동안 기도 많이 했지. 응?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언급했지만은 그것을 진짜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꼭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냐, 감사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냐, 원망이 나오는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울로 그 순간으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생물학자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뱀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파충류가 이 지닌 독들이 있잖아요. 독을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분 그 파충류의 독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왜냐, 상암도 해암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먹을 만한 과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 미혹을 시켜놓고 나서, 우리 성경은 그 앞뒤 문맥이 없지만은 일단 미혹을 당하면서부터 하와가 했던 일. 여러분 하와가 혼자 했겠습니까? 딱 둘이었는데 하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따라다녔지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면서부터 계속 그 나무를 본 거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미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열매를 볼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욕심이 막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시간,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내 마음의 상태, 이렇게 말하는 나도요 넘어질 때가 많고, 또 그걸 아차 내가 또 하나님 또 이랬습니다. 그래서 늘 테스트 한다는 거. 쉬운 말로 해서 그 사람의 내공이죠. 내공. 옛날 문자로 내공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테스트인 시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어떤 말이 있는지 거기 한번 읽어보고 오늘 시간을 오늘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심령이 여러분 강해하는데요. 심령이 약하면 별것도 아닌 일이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은 또 오고 또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치료하기 위해서 꼭 그런 쌀을 붙여주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12절로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비록 아프고 힘들고 참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지요. 또 기다려야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잘되게 하는 시험이지만, 반면에 14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글자는 똑같은 우리말 시험이지만 우리로 망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생은 로마서 8장 28절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라 합니까? 선이 되게 한다. 선이 되게 한다. 응?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주의, 근시안적인 거. 응? 근시안적이라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다가 시험 들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그릇이 너무 적었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자꾸 우리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사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꼭 잊지 말 것은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의 이 궁극적인 여러분 그 표대는요, 하나님, 누구를 향해든지.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대신에 입에 감사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범사에 원망하는 사람도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제가 집 나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는 말을 꼭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항상이죠. 첫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입을 그러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게 되죠. 내 속에 막 찌개가 끓어오르고 분이 끓어오르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고 원망을 안 해야지만 생각만 하지 말고 범사와 감사와 찬양을 입에 달고 살면은 그러한 것이 나중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되고 심령화돼서 마침내 감사가 커지고 커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서 진정으로 큰 잔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사월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큰 잔치를 벌리는 감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